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의학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24세까지 성장한답니다. 그때 키도 자라고 목소리도 변성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자라는 것이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이 자기 키가 얼마나 컸나, 우리 애들도 막 벽에다가 그려놓고 날짜 써놓고 또 그리고 그랬는데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나서 25년부터는 이제 신체는 성장을 멈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균을 유지하다가 어느 나이 기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노쇠해지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성장에서 성장이 멈추고 나서 그 다음 관심사는 뭐냐면 이제 성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1980년도 이전까지는 교회의 이슈가 뭐였냐면 어떻게든 성장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growth church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도로 접어들면서 거기에 성장으로만은 안 된다. 이제 교회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 건강한 교회론이었습니다. Health Church라요. 그래서 교회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 말은 성장을 주도했던 교회론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건강한 교회론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건강한 교회가 뭐냐?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냐? 건강한 교회는 어떤 요소들이 있냐? 이런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그 연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으로 가는 건강한 교회로 가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 이후로 80년도 들어서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붐을 이룹니다. 아시다시피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했던 베델 성서라든지 또 뭐 평신도를 깨우라든지 귀납적 성경, 프리셉트 성경 뭐 그런 성경 연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런 일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화성으로 교회를 옮겼을 때가 89년도인데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교인도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한 번 하면 하루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씩 하루 1시간씩 와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이죠. 1시간 해가지고 보통 1년 정도 혹은 많게는 2년 정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기 25년 목회하고 왔는데 23기까지인가 하다가 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제가 올 때 한 2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 200명 교회에 그 중심에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200명의 한 70%는 그 성서대학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는 걸 이렇게 그 교회마다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마다도 있고 어느 상황에서도 있을 때 교인들한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누구 하나 손을 흔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일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됐습니다. 대개 성전 건축하는 게 뭐 1, 2만 원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2천만 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억 단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인이 늘고 시설이 너무 노쇠하니까 교인들 스스로도 우리는 교회 지어야 된다, 교회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다가 그 타이밍이 돼서 교인들을 하나하나 신방하면서 교회 지어야 될 어떤 이런 명분들, 뭐 상황들을 쭉 소개하고 그랬는데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성전 짓는데 한 명도, 진짜예요, 한 명도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그머니 딴 교로 옮겨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 원인이 보면 그런 것입니다. 또 이제 나중에 자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자립한다는 것은 도움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로 전환돼야 되는 것이다 는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1년에 한 교회씩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늘려나가자 그랬을 때 교인 누구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한 23곳 정도, 22곳인가 23곳인가를 매달 지원하는 것으로 해놓고 왔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모세한테 너는 여기서 사역을 끝내야 된다, 요단강 건너서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한테 맡겨야 된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좀 마음은 섭섭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줄 선물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쭉 이렇게 세월을 흘러보니까 그때 어떤 사건도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인도하심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제가 한 은퇴하면 40년 정도 이상 목회하는 건데, 누가 은퇴할 때 와가지고 후배 목사가 목사님 40년 목회하셨는데 저한테 좀 일러줄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 말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선포되고 40년 뒤에 그 말씀이 다 실현되고 성취된 것을 제자들,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더니 이렇게 열매 거두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듯이 얘기한 말이 이 신명기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시내산 자락 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그 위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거기서 말씀도 하고 십계명도 주고 했던 것인데, 그 말씀하시고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여주는데, 막 불꽃이 타오르는 것으로도 보여주고, 막 우레소리로 번개치는 소리로도 알려주고, 또 심지어는 나팔 소리 같이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면 우린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요, 이제 당신이 우리가 직접 가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가셔가지고 가까이 그분께 가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듣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내가 그 백성들이 너한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한다. 앞으로도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말을 잘 지켜서 그들도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도 복을 영원히 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장막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그리고 너는 내 곁에 서가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켜야 될 율례도 얘기하고 도리도 얘기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저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자기가 명령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런즉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키려고 하는 명령을 할 테니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고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된 것은 뭐냐면, 아주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요.
예. 자기들 마음대로 다 주 관심사가 있지. 예를 들면 옷에 관심인 사람은 옷을 유심히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공부에 관심인 사람은 그 공부를 유심히 보는 것처럼 목사의 관심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관심인데, 여기 딱 보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 여기 딱 보여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다 놓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대로 자기가 다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가감없이 정확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모여진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인데 라는 모습이 생각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건강하다 그랬는데, 그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듣겠다는 성도와 잘 전하겠다는 목사가 함께 손잡은 교회가 중심에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잘 듣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내용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죠. 그리고 잘 전하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아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잘 듣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결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모세에게 와서 이제 그 막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우면서 가서 가까이 가서 들으시면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 27절에 자세히 보면 그들의 결단이 확실하다, 정말 제대로 된 결심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까이 가라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멀리 가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추상적 개념입니다. 의미로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고대현 장로님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럼 저 뒤에 김희수 권사님 하나님한테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통상 사람이 어떤 말을 들어서 전달하려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정확히 들어서 하려면 우리가 일반 대화법에서 가까이 듣게 되잖아요. 뭐라고요? 자세히 듣게 되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모세한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한 의도가 어딘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는데 기왕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들으라는 얘기는 정확히 듣고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달라, 우리가 듣겠다, 그런 자세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서 그들이 말씀을 잘 듣겠다고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두라고 하는, 영어로 all이라고 그러죠. 모두라고 하는 다라는 단어가 오늘 27절에 2번이나 나와요. 그 어디서 나오냐면 다 듣고 가까이 가셔가지고 당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하나도 뺏지 말고 다 듣고 그리고 다 전해달라는 거예요. 2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다 그럴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 말씀도 빠짐없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100마디를 했다 그러면 90마디만 우리한테 하고 10마디는 그냥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개를 말했으면 우리한테 100개 그대로 다 말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두 번째로 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모하는 것이냐면, 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용도 듣는가 하면 내가 순종하기 좀 버거운 내용도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마치 그 설교를 했어. 그러면 그렇지 않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가슴이 탁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다 말해달라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선별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건 듣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듣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든 할 수 없는 거든 일단 다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있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지요. 서로 사랑해야지 그럼.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대, 혹은 무리를 걸어갔대. 그 일반적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하고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냐 이 말이에요. 예.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가장 갈등이 그런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가? 무리를 예수님이 무리를 통상 다 물에 빠지죠. 어떻게 무리를 건넌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냥 패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가다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 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중심에 말씀이 있는 교회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교회만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전하는 자의, 목사의 열정이 함께 손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여기 32절과 3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한다, 그 뜻으로 복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즉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 그런즉은 마치 문과 문을 이어주는 경첩과 같아요. 이 경첩이라는 것이 접속사, 이 그런즉이라는 게 이쪽 A라는 문과 이쪽 B라는 문이 있는데 얘를 똑같이 이렇게 해서 딱 합쳐줄, 얘랑 사이즈가 똑같게 딱 묻혀주는 것이 이음새가 이름하여 경첩이잖아요. 그런즉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렇게 얘기 내가 그대로 얘기하니까 잘 지키면 이게 하나님 약속한 대로 복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의 첫 단어가 그런즉이에요. 그러면 32절부터 지금 33절을 읽었으니까 31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게 하려고 쭉 하신 말씀을 너가 그렇게 들었으니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너한테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의 접속사가 그런즉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열정은 침이 튀기게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 열정인 거지. 물론 그것도 열정이지만 가장 더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게 가장 큰 열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면서 A를 말하라 그랬는데 그 본문을 읽고 목사가 B를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거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A를 말하라 그랬으면 A를 말하기 힘들어도, 또 혹은 A를 말하라 그랬는데 A를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도 어쩌든지 이 A를 그대로 A-로 백성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열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도 해야 되고 그 말씀 저 앞에 본문 뒤에 본문도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되고 이 설교 작업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딱 모아진 걸 가지고 또 여기저기 주석책 보고 해서 이게 내가 생각한 것이 맞구나라고 결정이 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그러려면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엉덩이도 아파야 되고 이책 저책도 봐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성경에 보세요. 모세 오경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다가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뭐냐면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본문에 보면 32절과 33절에 보면 문장을 계속 반복해요. 어떤 문장을 반복하냐면 32절과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다. 32절 시작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거, 그다음 33절의 시작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자신은 내가 지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사명을 지금 완수하고 있다,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두 사람이 손을 잡아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그 열정과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모세의 열정이,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둘이 손잡고 있는 그 상태가 중심에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교회에 문을 열고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하고 귀를 쫑긋이 기울이고 말씀을 기대하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정말 그 본문을 정확히 전하려고 하고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보입니까? 아니면 병들 교회로 보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가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모세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 듣고 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모세한테 쟤네들이 참 말 제대로 한 말 맞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저 결단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으로 원하지 않고 지속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전한 말씀을 잘 경외하며 듣고 행해서 저와 저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두 움직임이 보여요. 어떤 움직임이냐면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있고, 그죠? 그 결심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니까. 또 한 가지 움직임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요. 하나님의 움직임은 뭐로 보이냐면 그때마다 어떻게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제공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제공하실 때 그거와 함께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되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한 본문 안에 그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여기 29절 끝에 보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말씀을 잘 준행해. 그런데 영원히 복 주는 것은 그들이 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이것은 니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어떤 것을? 축복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출애굽 당시에 대개 이제 서기전 1500년도로 보겠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3500년 전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3500년 전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지금 오늘도 시간이 카운트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최영석이한테 복 주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는 자가 복 받는다는, 믿는 자 안에 나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영원히 복 받는다는 시간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 안에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적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 와서도 듣고 저쪽에서 듣고 교인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을 만져줬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목사님 저 지난주에 설교 듣는데요 꼭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찔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신방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내 손을, 제가 굉장히 그때 힘들었는데 주님이 제 손을 꼭 잡아준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말인 거.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성경보다 그 참 의문이 생기고 잘 이해했는데 마치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아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일어나요.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니까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왜 등골이 오싹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막 다니시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셔서 그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을 건드려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 그들이 얘기하니까. 왜 제가 그걸 그렇게 하냐면 제가 누구를 들으라고 개인을 타겟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이 듣는 설교를 하는데 누구 하나를 듣게 하려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아닙니다. 전체가 들을 설교를 하는데 전체가 들으려고 준비했는데 내가 그분이 그 말씀에 그렇게 은혜 받을지 세상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 움직임을 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의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뺏겨서 하지 않는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나 저쪽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 텍스트가 있는데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을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성덕교회는 성덕교회 교인들이 있고 저 교회는 저 교회 교인들이 있고 저쪽 교회는 저쪽 교회 상황이 있고 이쪽 교회는 이쪽 교회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성덕교회에 있어서는 성덕교회 담임 목사고 다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서는 정확한 설교를 한 거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했지만 그게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뻔히 알면서 그 목사님 거 설교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신앙 팔아먹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거를 우리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설교 원고를 써요. 힘들어도 원고를 반드시 쓰고 또 이 원고를 쓴 다음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머릿속에 거의 외우듯이 해요.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과 눈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랑 대화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딴 거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눈과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어떤 게 기분이 좋고 더 흡수력이 있어요? 눈과 눈으로 마주치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설교 준비 전에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설교 지금 예배 오기 10분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내려왔어요. 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설교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을 지금 만지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자는 병든 자는 고침받는 역사로 이해해 주시기도 있고 궁금한 자는 그것을 해답을 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의심되는 사람은 확실히로 바꿔주는 역사도 있겠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심령마다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 대한 사랑,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8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82년 속에 국가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IMF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이겨왔다는 겁니다. 또 우리 82년 역사 속에는 이단이 그냥 창궐해가지고 지금도 까불거리고 그러지만 막 교회 건드리고 교인들 뺏어가고 이 짓을 할 때에 성도교회 이겨왔습니다. 또 요즘같이 코로나가 정말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거 역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겨왔고 이기고 이길 것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 때나 6.25 전쟁 때는 많은 성도들이 출애굽기를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놈들이요 성경책에 출애굽기를 풀칠해가지고 다 봉해가지고 못 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쭉 나가다 50장 하다 출애굽기는 한 풀칠해가지고 한 페이지 넘기게 못 보게 그렇게도 만들었다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고 이겨왔고요. 또 희망의 메시지 이사야서를 보면서 포로로 잡혀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 또 우리 성도교회가 이겨왔고 또 이단들이 창궐할 때는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데 엉뚱한 것도 지가 예수라 그래가지고 저건 아니라고 구별하면서 믿음을 지켜왔고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끝까지 견딘 자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이기는 보약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중심에 있었던 것은 성도교회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심령에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교회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이겨나가 승리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였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사모함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혔던 모세를 보며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건강한 교회 모습처럼 보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것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성도교회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장하며 더불어 건강한 성도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